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한 구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차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조차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듯이 신천지에서 교육장까지 하신 신천지의 교육장은 최고위직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장까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은 총신대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으로서 또 개척교회도 하시고 이단을 이렇게 방지하는 대책 교육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 가는 곳곳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방해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테러도 하고 목숨을 위협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신 목사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잠깐 여기를 보시면 신상욱 소장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그 이만희 교주 밑에서 정말 그 교육장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직급인데, 그런 게 교육장의 역할까지 하신 그런 분이시고, 나중에는 이제 이만희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서 나오셔서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그리고 쿠리 상담소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신현웅 목사님 나오셔서 앞으로 한 1시간 조금 넘게 이 신천지에 관해서 이제 신랄하게 그리고 또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오랫동안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이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빼내고 또 예방 활동을 하고, 그렇게 참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제 개인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나올 당시가 2006년이었는데 그때 한 4만 5천 명, 한 5만 명이 좀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한 2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 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좀 꼭 알아야 될 그런 필요한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됐더라면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성도님들이 이렇게 누군가 전해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한 20만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서는 뭐 좀 개국 공신 같이 그렇게 이제 일을 했던 이제 저였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나 또 한국 교회 앞에 무척 죄스러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 죄인 중에 죄인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뵈면 되게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사역이지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10년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뭐 저희들이 1년에 이렇게 상담을 해서 빼내도 저희들이 한 1년에 200명 정도 빼내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뭐 그것도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들어가는 수에 비하면 뭐 빙산의 일각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방이 최고거든요, 예방. 성도님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지피지기 차원에서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잘 유념해 들으시면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지. 이게 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보호할 수도 없고 그냥 교회가 지켜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한 분 한 분이 마치 영적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갖듯이, 우리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어도 그걸 누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거든요. 각자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마치 영적인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알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빠진 분들은 왜 다 빠지느냐? 이런 강의를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이 100% 빠지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절대 신천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제 전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보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허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이제 예방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가지면 우리 교회의 파수꾼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 그러니까 주수꾼들이 계속 신천지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뭐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원체 지금 시끄러우니까 신천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국이 그렇습니다. 전국이.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또 어느 뭐 특정한 교회, 교단, 교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이 지금 신천지 때문에 총 비상이 걸려서 교회마다 다 신천지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안 붙은 교회가 없고 전국 지방마다. 우리 교회도 붙었나요? 그 입구에 뭐 신천지 출입 금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경고 문구가 막 교회마다 다 붙어 있어, 전국에.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아주 고조돼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그래도 신천지 주수꾼들이 경고한다고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 경고 문구 보고 뭐 오다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러고 돌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어느 교회나 다. 그리고 특히 신도시 개발되는 곳, 여기 제가 딱 오다 보니까 이런 곳입니다. 이런 데는 신천지가 새가족들과 함께 섞어서 다 섞여서 같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되, 어쨌든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성도님들이 잘 신천지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는 거죠. 이단들은 영적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듯이 이단들도 그때그때 유행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극성을 부리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교회, 구원파 이런 데에 대해서 그때그때 예방주사를 맞아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들어와서 활동을 하더라도 결국 성도님들 전도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여기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전도하러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와서 보면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들이 더 빨리 감을 잡습니다. 그들은 밥 먹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될 사람 안 될 사람, 될 교회 안 될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그냥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여긴 좀 부담스럽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신고 자세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서로 경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하듯이 잘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막연하게 두렵다고요. 그래서 모르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막연하게 무섭든지 우습든지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운데도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리든지, 아니면 잘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두렵든지 그럽니다. 그러나 잘 알면 우습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냉정하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에서의 힘은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그 말이 이단 대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신천지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천지를 잘 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기들을 잘 아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어차피 가짜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데 그 실체를 아는 사람만큼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만큼 모르셔도 돼요. 저는 힘이 많이 세죠. 신천지랑 싸울 때. 왜? 잘 아니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을 1년에 200명씩을 빼내죠. 우리는 잡혀가는 게 걱정이 아니고, 저희 성도들은, 저희 교회 지금 성도님들은 다 교회 식구들이 다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한 150명이 다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라고. 지금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왜? 그들을 우리는 빼내야 되니까. 그런데 신천지들은 저희들을 보면 막 도망가요. 왜? 저쪽에서 볼 때 미혹될까 봐. 미혹될까 봐. 그럼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막 다른 교회는 막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는 기피하고, 저희 교회에 오면, 저희 상담소에 오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저쪽은. 그 차이는, 저희는 자기들보다도 신천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아는 거죠. 우리가 힘이 약하다. 이걸 아니까 덤비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만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저들을 잘 모르는데 저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느냐? 다 이쪽에 있다가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다 여기 있다가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여기 살다가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저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모르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정도의 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그거는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몇 가지만,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는 몇 가지만 그냥 가볍게 듣고 기억하셔도 절대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제가 외우라고,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를 분별하고 신천지와 싸워 이기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몇 가지를 몰라서 신천지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특히 존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조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듣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지난번에 한 분은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빠졌어요. 그래서 상담소에 와서, 저희 상담소에 와서, 권사님이었어요. 그래,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오시긴 했습니다만 고생을 하셨죠. 한 5개월 정도를. 그래서 자초지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 그 교회 갔었거든요.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깼대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간 것도 알고 계시고 뚜렷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제 강의 듣고 빠진 분들을 우리가 상담을 해보지만 강의 듣고 빠진 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한 2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졸려서 그리고 처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상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영상을 보여줬다.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유치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만희 교주가 백마 탄 모습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뭐야 저게 아니 저런데 누가 빠지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이 졸다가 구호에 칠 때 깼대요. 그런데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것이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런데 누가 빠지냐? 저런데 누가 빠지지? 너무너무 유치하고 나는 평생 지금 30년 40년씩 신앙을 하고 그리고 권사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저런 이만희를 믿어?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저런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이 있냐?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별로 내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를 만나면 빠지는 거예요.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 얘기 같지가 않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그래 빠지는 겁니다. 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매우 비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아주 실상이 어떤 것인가 진짜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 빠지고 누가 빠지는지 이거를 성도님들이 아시면 깜짝 놀라신다.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신천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교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랍니다. 저 말이 좀 생소하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겁니다. 신천지란 말이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을 신천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쪽은 비유로 다 풀어서 하늘과 땅 자체가 비유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쪽은 새 예수교고 우리는 헌 예수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교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교가 다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예수교는 종말을 고했고 저쪽이 뭐냐면 새로운 예수교. 그래서 우리를 처음 하늘 처음 땅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은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 천국 천년왕국이 이미 84년 3월 14일 날 열린 거예요. 저쪽은. 그래서 84년 3월 14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35년째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후 서기 2018년 이러잖아요. 저쪽은 신천기 35년 이럽니다. 그러니까 84년부터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돼서 새로운 천년시대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00년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교 시대.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였다면 이제 84년부터 시작된 천년은 신천지 예수교 시대, 새로운 예수교 시대,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를 믿어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구원자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면 이제 84년부터는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이게 이제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때에 맞지 않는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는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심판받아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저쪽에 이만희 교주를 믿는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만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여기서 저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해 가는 거죠. 저쪽에서 신천지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저쪽에서 볼 땐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신천지로 데려가는 게.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으니까. 적반하장격이 되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에서 빼내오는 게 저들을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고 있고, 저쪽은 우리를 또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 서로 이게 정통과 이단은 서로 이런 관계지요. 그러니까 서로 진리라고 그러고 서로가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 성도들을 이제 빼가고 빼오고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반기독교, 반복음,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고, 이만희 교주는 이만희가 그리스도면 예수님 쪽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니까, 구원자라고 믿으니까 이만희 교주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저거는 사교 집단이다, 그리고 저거는 종교 사기꾼이다,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종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종교를 빙자하여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영생시켜준다,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불사,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이런 거짓된 교리로 현혹해서 혹하게 해서 그들을 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오히려 멀쩡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그릇된 격길로 인도하는, 이게 미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이런 종교 사기꾼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쭉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1950년대 통일교와 함께 한국의 이단의 그 어떤 그 양대 계보를 이뤘던 전도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도관, 신앙촌이라는 데, 신앙촌. 지금도 이렇게 도시를 다니다 보면 신앙촌 상회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신앙촌 전도관이라는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나중에는 하나님이다 해서 이제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죠. 전도관이 천부교, 바로 그곳, 거기서 10년 동안 신앙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본인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속았죠. 그래서 나와서 또 다른 교주 따라 또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이렇게 교주형 사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만 몸을 담고 있다가, 그래서 한 20여 년간을 그런 데 있다가 이제 본인이 그 수법들을 배운 거죠, 한마디로. 본인도 속았지만 그 수법들을 배워서 본인이 개업을 한 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속고 그러다 그 수법을 자기가 배워서 차라리 내가 낫겠다, 그래서 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행태들이 유사하고 아주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듣고 처음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까지 있었던 사이비 교주들의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물 밖을 나오면 그런 우물이 많다는 걸 알지만 우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한테 성경을 사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뭐 의심 없이 이제 다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 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장로교에서 신천지 교회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교단이 바뀐 거지, 교단이. 장로교에서 그냥 신천지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근데 목사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던 차에 이제 신대원 준비하는 중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빠져가지고, 그래서 20년 동안 신천지에서 몸을 담아서 교주 바로 밑에 교육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 교육을 책임지는 그 교육장이 되고, 서울교회를 제가 담임하면서, 그래서 서울에서 16년 동안 이제
서울교회 담임으로 26살 때 개척을 해서 나올 때까지 이제 교회 담임을 하다가 이만희 교주의 그 섹스 스캔들 같은 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교리의 허구성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거기서 제가 나온다는 건 신천지에서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제가 모든 교육자들 교육을 다 총괄했던 사람이니까, 이만희 교주 밖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는 군대같이 계급이거든요, 다. 우리 직분이, 우리는 계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군대 조직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교회지 완전히 안에 들어가면 군대 같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 그런 데서 그 교육장이었으니까 뭐 제가 절대적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나온다는 게 신천지에서는 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그날을 2006년 11월 12일이거든요. 그날 제가 이만희 교주한테 이제 문제를 제기한 날이, 그날을 11.12 쿠데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놀래가지고, 제가 그러려고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11.12 쿠데타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신천지에서. 초유의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됐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뭐 나오려고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제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건을 이렇게 몰아서 스스로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미련 없이 탁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너로 몰아주셨어요. 저는 뭐 거기 신천지에서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니까, 신천지 안에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꿈 같죠. 꿈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사교 집단을 전전하면서 배운 그 사기 수법을 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작심을 하고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2006년에 이만희 교주의 그 쭉 신앙 전력들을 추적하고 이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 이거 알아봐야겠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 이제 의문을 20년 만에 처음 이제 갖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물 밖을 나온 거예요, 우물 밖을. 20년 동안 우물 안에 있다가 우물 밖을 나와 보니까 신천지 같은 우물이 많은 거예요. 인터넷도 가서 뒤져보고. 신천지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못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와서 이제 알아봐야겠다. 나오기 전이죠.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걸 제가 검색을 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이제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물 밖을 나오는 거예요. 우물 밖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좌우로 도리도리를 못 하잖아. 이단에 빠지면 도리도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게 맞다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우물 밖을 나와서 신천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뭐라고 여기는 또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나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못 보던 거를 2달도 안 돼가지고 1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게 사기꾼이구나.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사기를 쳤구나. 그리고 그 선배 사기꾼들한테 다 배운 거구나, 여기. 요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천지에 선전 보고를 하고 내가 신천지를 한국교회에 빨리 알려서 피해를 줄이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 혼자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불러주셨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죄책감도 있고. 저희 교인들이 그 당시 한 2,000명이었거든요. 우리 장로 권사가 한 350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신천지에서 한 네 번째 큰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 교인들은 거기 있는데, 또 이제 제가 교육장에 있으니까 제 테이프로 다 전도가 되고 국내가 다 제 테이프로 다 전도가 되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게 저로 인해 들어간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뭐 저 혼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치 못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마 이 신천지가 이제 거의 한계에 와서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시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이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신천지와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그러면 테러에다가 뭐 도청, 미행, 뭐 난리. 지금도 저희 교회는 신천지에서 막 쳐들어오고, 그리고 뭐 112
경찰 신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출동하고 맨날 그런 전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단련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꼭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는데 감사하죠. 그래도 이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꿈 같으니까 저는 이게 나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저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신천지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지파, 12지파. 옛날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런 12지파 있듯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따라서 이제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의 12 이름을 쫓아서 12사도 이름을 따라서 베드로 지파, 시몬 지파, 야고보 지파, 다데오 지파, 마띠아 지파 이렇게 12지파를 지금 신천지는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별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지역은 서울 경기 지역에 3개 지파가 있는데 여기는 본부 요한에서 관할합니다. 본부 요한 지파. 본부는 과천. 요한 지파의 본부는 과천. 그래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수원 그리고 평택까지 여주, 성남 여기가 다 본부 요한 지파. 12개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흥은 아마 지금 본부 요한 지파에 들어가겠죠. 베드로 지파 이런 데는 전라남도 거기는 한 3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충청도는 마띠아 지파 뭐 이렇게 강원도 빌립 지파, 경상북도 다데오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있어요. 그 대부분 다 두 지파 빼놓고는 다 1만 2천을 다 넘겼어요. 원래는 1만 2천 12지파 14만 4천이 목표였는데 뭐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차면 끝이다. 그래서 14만 4천만 차면 이제 영생불사, 이 몸이 죽지 않는 영생불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신천지가 통치한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14만 4천을 확 넘어버렸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그랬더니 그 수가 머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교리가 바뀌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 합당한 자 14만 4천, 기름 준비한 자 14만 4천, 인 맞은 자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자 14만 4천, 이거 찾느라고 지금 열심히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찾느냐? 곧 찬다는 거예요. 곧. 이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늘 이전에도 사기를 쳐왔고 이만희 교주도 똑같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달 2,000명씩 넘어갑니다. 지금도 매달 2,000명. 이 신천지 때문에 난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달 2,000명씩 넘어가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좀 조심할 만도 하고 이제는 눈치챌 만도 하고 좀 피해를 줄여갈 만도 한데도 지금도 1년에 한 2만 4천 명씩 넘어가니까 매달 2,000명씩 1년에 2만 4천 명씩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한 20만 가까이 됐죠. 이제 작년 말에 18만 6천 명이었으니까 이제 연말 가면은 또 한 2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1년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가운데 청년들이 한 6, 7만 명 정도. 그리고 청년들이 한 3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청년들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수보다 양보다 질이에요. 저쪽은 어차피 14만 4천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수에 연연하지 않고 양보다는 질이다. 그러니까 점점 평균 연령이 떨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혹시 대학생들이 있으면 또 가족 중에 청년 대학생들이 있는 경우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100배나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기독교 근본 교리에서 이탈하면 기독교 근본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기독교 근본 교리를 다 벗어나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취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런데 이 교주가 있는 집단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취합니다. 그 말은 이만희 교주나 예수님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교주가 있는 집단은 대부분이 다 공통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고 신성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나 표적, 성령 잉태 이런 것도 그냥 비유로 푼다거나 그리고 사실적인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풀잖아요. 비유로. 오병이어 막 이런 것도 비유로 푼다거나.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신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표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지만 그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잉태도 부정하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에게 생부가 있다는 이런 정말 참남된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육체 부활 이런 것도 믿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보이게 오십니까? 안 보이게 오십니까? 영으로 오십니까? 육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영으로 오십니까? 육으로 오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신천지가 옆에서 이렇게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자꾸 물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파고들어서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필요는 가짜가 있어야 가짜가 자꾸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필요성을 느끼듯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다른 영이 있으니까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단이 없으면 굳이 교리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참 복음이 어떻고 바른 교리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쩌면. 그런데 이거는 이 사기꾼들이 자꾸 짝퉁을 가지고 와서 자꾸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알아야 될 필요가 이제 이단들 때문에 아주 더 중시되고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지식과 그리고 바른 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들이 들고 나오는 게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더 성경 들고 나오는 거 아시죠?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성경 찾고 더 성경 말씀 구절 많이 찾고 더 성경적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성경 가지고 와서 구약과 신약 몇 장 몇 절 이러죠. 신천지는 여호와 증인들의 10배 정도 더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제일 많이 성경 공부시키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우리 약점을 캐고 들어와서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필요성을 각인시켜서 성경 공부로 인도해서 혹하게 만들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신천지는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없습니다. 다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신천지 가는 사람은 왜 가느냐? 딱 이유가 한 가지.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겁니다. 다. 신천지 가는 이유는 성경 공부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바른 교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근본 교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흔히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런 걸 분별하는 그 잣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 우리 알고 계시죠? 삼위일체를 제대로 가르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나 고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듯이 그게 교리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성육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그거는 그냥 뭐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꼭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잘못 가르치면 그는 가차없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다고. 제가 지금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꼭 기억하실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데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이거는 이단이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교리는 이단설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게 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묻지마 이단입니다. 그건 신천지가 아니라도 그거는 이단이에요. 교주가 있는 집단은 교주 안상홍 장길자, 뭐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 이런 식으로 교주가 있는 집단은 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가르치는가 하면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 오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주 머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은 영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특히 젊은 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호기심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바른 진리관, 성경관, 복음관 이런 것을 가지시고 바른 구원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정답을 알아야, 따라하세요. 정답을 알아야 오답이 보인다. 정답을 알아야 오답이 보인다. 그 말은 왜 오답을 고릅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고르지, 누가 오답인 줄 알고 고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거는 이단인 줄 알고 누가 갑니까? 거기 이단에 가는 사람이 한번 이단에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다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가지 가짜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짜를 진짜인 줄 아느냐? 진짜를 구경을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안 쫓아간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예수를 알아야 다른 예수를 안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바른 교리 체계를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백마탄 오른쪽 사진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 교주들은 다 백마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19장에 백마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진짜 백마를 타고 예수, 재림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보고 배워서 저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풀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 다 혹해서 빠지는 거다. 신천지는 다른 이유로 가는 게 없습니다. 다 성경 공부하다 다 빠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내용도 다 비유풀이부터 시작해서 이 비유풀이에 혹해서 가는 거예요. 다 저 비유풀이에 다 빠져가는 겁니다. 다 2달 동안 비유풀이 배우면 완전히 코가 깨지고 코 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독이 돼요. 중독. 저 비유풀이 중독.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마치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비유풀이 2달 딱 듣고 나면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란 걸 오픈하고 그때부터 신천지인 줄 알고 신천지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배울 때까지만, 비유풀이 끝날 때까지만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감추고 속여서 공부하고 비유풀이 끝나면 신천지란 걸 알리고 그때부터는 신천지라는 걸 알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에 다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풀이에 완전히 세뇌가 되면 이제는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 육체 영생 교리도 믿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교리가 있어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지금 신천지는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죽고 새하늘 새 땅에 눈물 슬픔 아픔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죽지 않고 자기들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신천지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 살아서 1000년 동안 살아서 왕 노릇한다. 요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천지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이제 조금 있으면 14만 4천 하나님 마음에 합한 14만 4천만 딱 차기만 하면 이제 죽지 않고 영생불사가 돼가지고 이 몸이 진짜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올해 88세인데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도 14만 4천이 차는 순간 홀연 변화돼서 죽지 않는다고 믿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가서 뭐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장 취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다 11조를 바쳐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마치 금은보화 속에 파묻혀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할 것이라는 과대 망상증 환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다 성경 말씀에 결국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과대 망상증 환자가 돼 있고 잘못된 교리 중독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피해자들이죠. 그들도 피해자, 사기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이만희 교주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 이만희 교주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고 이 새가 꺾이지, 이만희 교주가 살아있는 한 저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하고 주의하고 더 경계 또 경계.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이제 몇만 명이 쏙 빠지겠죠. 왜? 저쪽은 절대 안 죽는다고 확신하니까 딱 죽는 순간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 이게 부도. 그때 이제 그것도 큰일이죠.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한 사람, 학교 다 그만두고 인생을 20년, 30년씩 갖다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부도가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게 이제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우리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떤 한 사기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거기 몇만 명이 지금 젊은 대학생들, 우리 국가적 큰 인재들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거기서 사기를 당하고 집단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방치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우상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만든 찬송가에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저런 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야, 어떻게 저런 찬송을 부를까? 저 사람들도 예수 믿던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청년 대학생들은, 젊은이들, 청년 대학생들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70, 80%가 다 길에서 노방 설문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길에서 노방설문, 그게 지하철이 됐든 학교가 앞이 됐든 또 뭐 서울 같으면 서울에선 제일 많이 빠진 데가 홍대역 주변, 홍대 근처, 신촌 대학로, 또 각 지하철역, 그러니까 지하철 학교 앞 이런 데 젊은이들 왕래가 많은 곳에 설문을 요구한다, 인터뷰를 요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 이 강의를 안 듣는, 못 듣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젊은 청년 대학생들한테는 꼭 주지시켜야 됩니다. 너 길에서 설문 인터뷰 요청하면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응하지 말고 이름 전화번호 뭐 종교 혈액형 이런 거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절대 남기지 말라고 꼭 젊은 청년 대학생들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 홍대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써주고 있다니까요. 응? 다 써주고 있어. 너무너무 순진하게. 그래서 내 전화번호 이름이 넘어가는 순간 저쪽에서 며칠 있다 전화 와가지고 계속 이어져가지고 성경 공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절대 길에서 노방설문 응하면 안 된다. 주부들은 문화센터 이런 데 절대 가서 성경 공부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문화센터, 어학 강좌, 건강 강좌, 스포츠, 뭐 악기 이런 거 이제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문화센터나 이렇게 강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문화 강좌 같은 거, 그게 시청이든 아니면 뭐 구청이든 이런 데서 하는 이런 문화센터에, 문화 강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소개하더니 상담사, 뭐 교수, 뭐 목사, 뭐 누구를 소개하더니 성경 공부를 간다. 그러면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는 결론은 꼭 성경 공부로 끝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끝에 가면 꼭 성경 공부가 있다니까요. 상담으로 시작됐던 미술 치료, 그림 치료, 뭐 심리 테스트, 성격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DISC. 자, 상담으로 뭘 이렇게 얘기하더니 성경 공부로 간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양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한 곳으로 딱 모입니다. 한 곳으로 딱 모아져요. 마지막 끝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왜?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안 하고서는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신천지 교회를 어디 간다. 그러면 신천지 교회 들어가려면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서 찍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 교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 신천지 신도의 자격증이 떨어지느냐? 이게 복음방 센터를 졸업한 사람만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방 거쳐서 센터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 그래서 어느 센터 몇 기 수료, 어느 센터 몇 기 수료.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다 출신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흥센터 134기, 또 예를 들어서 강남센터 125기, 수원센터 110기 이런 식으로 무슨 센터 몇 기. 요게 신천지 모든 신도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신천지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 교회로 먼저 우리를 막 데리고 갈 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로 데려가느냐? 복음방, 그 다음 센터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복음방 센터를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혹 데려가더라도 이거 신천지 복음방 아니야? 눈치를 채셔야 되고, 센터 가더라도 이거 신천지 센터 아니야? 이렇게 눈치채면 신천지인 줄 알고는 공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할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만 명 정도가 공부를 하거든요. 신천지 공부를. 그런데 그 4만 명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신천지 아니야 이러고 공부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철저히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해서 안심을 시켜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안심하고 공부하다가 중간에서 5,000명씩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신천지였네 이렇게 해서 이제 눈치채고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만 신천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방 센터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방은 뭐냐? 1차. 복음방은 맨투맨 공부예요. 맨투맨. 1대1, 1대2.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시키는 걸 복음방이라고 그러고, 주부들은 가정집.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아파트 지역이 신세
여기 이제 새로 이제 막 개발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데는 대부분 젊은 층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젊은 사람만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부들은 가정집. 그리고 청년들은 카페. 청년들은 카페, 주부들은 가정집. 그게 복음방 장소예요. 복음방 장소. 그래서 거기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서 아, 신천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속은 사람, 너무너무 말씀이 좋다 이렇게 딱 된 사람, 그 조건이 구비되면 복음방에서 센터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센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식 개강을 하는 거예요. 개강. 그래서 장소가 있어요. 센터는 따로 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개강을 합니다. 첫째, 셋째 주 월요일, 넷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방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접촉해서 속여서 말씀 좋다 하는 사람, 눈치 못 챈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몇십 명 딱 모아놓고 개강을 하는 걸 센터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방 과정을 통해서 걸러오는 거거든요. 아무나 막 데려오지 않는 이유가 왜 복음방을 꼭 거쳐서 검증을 해서 센터로 데려갈까? 이거는 센터 과정이 매우 힘들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는 먼저 들어가면 면접을 봅니다. 센터 들어갈 때는 면접을 보고 그리고 시험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루에 3-4시간씩을 성경 공부합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오전반 10시부터 2시, 저녁반 7시부터 10시. 그러니까 주부들은 대부분 오전반을 간다고요. 그러면 10시부터 최소한 1시. 그러니까 3시간 내지는 2시까지 4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반, 저녁반. 직장인들은 저녁반. 그런데 일주일에 그것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4일. 월, 화, 목, 금. 자, 하루에 3-4시간씩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한 달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이만희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그러면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졸업한 사람만 신천지 신도가 돼서 카드가 나와서 신천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도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가 되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신도가 된다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무나 안 데려가고 엄선을 해서 안 떨어지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는 사람을 미리 사전에 다 검증해서 딱 데려가도록 복음방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과 완전히 포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이단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무나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꼭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만 골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분류하는 거예요. 등급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여기 추수꾼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각 교회마다 딱 들어간다고요, 추수꾼들이. 그러면 여기 교회도 많지 않으니까 들어갈 때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 교회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추수꾼들이 이래 들어오면 여전도에 들어가고 이제 각 제일 좋아하는 데가 이제 잔양대 이런 데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 이런 데로 들어가면 이쪽엔 교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교사로 들어가야 거기 어린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부모님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리고 새가족반, 전도 훈련팀 이런 데로 다 막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정보 수집, 그게 1단계 정보 수집.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등급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수십 가지. 밥 먹고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도를 전쟁하듯이 한다고요. 전쟁. 매일 분석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리고 등급 분류하고.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D급으로 딱 나눠요. A급은 적합자, D급은 절대 전도하면 안 될 사람들. 이거를 비합자 그래요. 그러니까 A급은 합자, 합당한 자. D급은 비합자,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합당치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A급만 딱 데려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데려갈 사람, 데려오지 말아야 할 사람 리스트가 딱 있어. 그런데 그걸
어기고 잘못 데려가면 박살이 납니다. 아주 무서운 데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제가 그랬죠, 군대 갔다고. 거기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대 조직 같아요. 아주 일사불란하고 늘 보고체계. 그래서 막 하루에 3시간 통신이 두절됐다, 3시간이 연락이 안 됐다, 그럼 비상이 걸려, 신천지내는. 그리고 신변보호 요청서를 다 쓰고 신천지에 들어가면 내 신변을 신천지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3시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비상이 걸려서 경찰한테 딱 가서 신변보호 요청서 가지고 딱 해서 사람을 추적하는 추적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서운 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나 안 데려가는 거예요. 꼼꼼하게 다 파악해가지고 성격부터 혈액형부터 해가지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또 부부가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신앙 선양, 그리고 뭐 동선 같은 거 다 파악한다고요. 취미가 뭐며 또 직업이 뭐며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세팅 딱 해가지고 팀이 딱 짜여져가지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딱 맞춤식 전도.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급을 기준하는 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언뜻 들어봐도, 자, 하루에 3-4시간씩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4일을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D급, 그러니까 기피자, 전도하면 안 되는 대상자,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겠죠. 당연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애자.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신천지 장애자들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생이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 그렇겠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4시간씩을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특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손을 안 대겠죠. 그게 누구겠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딱 뽑아내면 누굴까요? 교회에서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 딱 취직해놓으면 한 10%에서 15% 나오거든요. 한 교회에 10%에서 15%만 딱 저쪽에서 욕심을 내는 사람이라고요. 많지 않다고요. 누구겠어요? 다 교회에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장로 권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지, 성경을 몇 독했는지, 성경에 궁금한 게 많은지, 영적으로 갈급한지 안 갈급한지, 목회자 말씀에 대해서 설교의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엄밀히, 면밀히 정보 수집할 때 다 분석해가지고 딱 집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신앙을 한다, 이런 분들은 D급입니다. 그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천지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원치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하다 하는 사람들. 그래, 예로 어떤 가게 일에 들어갔는데, 교회 이제 신천지인들이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가게에 성경책이 있어. 그 가게 주인 되시는 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있어. 이 집은 그냥 A급이에요. 응? 이런 경우는 그냥 A급입니다. 이 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는 이 장면이, 이분은 말씀에 관심이 있구나. 지하철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 옛날에 완전히 집중 타켓이었습니다. 그게 다. 그래서 다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지하철에서 성경 보다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신천지인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하는 분은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있어보라고. 그러면 꼭 와서 말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 거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라고, 지하철에서. 정말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걸려온 사람들 많고. 그리고 가게.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가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가게 물건을 계속 팔아주고 소문내가지고 계속 물건 팔아주면서 사람들 계속 로테이션으로 가면서 반드시 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말씀에 관심. 성경 일독도 1년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거든요. 궁금한 게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으면 세상에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호기심 유발 멘트를 통해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도를 체크합니다. 집사님, 내가 요즘 성경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그럴 때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진짜 뱀이었을까? 이게 신천지가 많이 하는 멘트예요. 뱀이 진짜 뱀이었을까? 왜? 신천지는 비유한 뱀,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그 뱀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신천지는. 그래서 뱀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또는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가인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잖아요, 가인한테. 그때 아무도 없었을 텐데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러면 진짜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 아담 전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던 게 아닐까? 신천지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전에도 많이 살았다고 그런다고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니 없었니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와서 한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아, 이거 신천지인가 보다 라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또 구름 타고 온다는데 구름이 진짜 구름이냐 하고, 나팔 부는데 나팔이 몇 개 부냐 하고, 뭐 나팔을 뭐 무슨 나팔이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인 줄 아냐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한다거나,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데 진짜 그게 여자냐 그러고, 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데 그 소가 무슨 소냐 하고, 살찐 짐승이 뭐냐 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네,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기름 파는 자는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아, 신천지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한다. 이게 작동이 안 하는데. 네. 못 듣던 걸 들으면, 일단 못 듣던 걸 들으면 성경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 얘기를 하는데 못 듣던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신기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딱 느낌이 수상한데, 이상한데, 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그리고 딱 경계심을 가지셔야지 호기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호기심 많고 이런 분들이 못 듣던 얘기를 해. 딱 그게 미끼거든요, 미끼. 낚시할 때 고기 잡기 위해서 미끼를 딱 놓듯이, 여기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멘트를 누가 딱 하면 직감적으로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이제 쭉 이렇게 배워요. 비유를 쭉 공부할 때마다, 비유할 때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칠판이 없이 강의를 안 해요. 비유마다 그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유마다 그림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씨인데, 씨, 비유한 씨, 이 씨 그림입니다. 이게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그래서 씨를 심었더니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니까 새가 와서 깃든다. 마태 13장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거든요. 저 사진입니다. 저 그림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나무에 깃들이는 새는 영입니다. 이게 신천지 비유풀이에요. 이걸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자,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그래서 나무에 새가 임한다는 말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는 영입니다. 까마귀는 악령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떻게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신천지인들이 어떻게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혹 공부를 하더라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 하더라도 아, 이거 신천지다를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신천지는 보는 성경이 딱 한 가지 버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무슨 성경 보죠? 우리 보는 성경. 개역 개정. 개정되기 전 성경. 개정 안 된 성경. 개역 한글. 그냥 개역 한글 성경.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정이면 개정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책을 가져가면 요거 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똑같이 개역 한글로 해야 되니까 누군가 옆에서 바람잡이가 선물을 줍니다. 뜯어보면 개역 한글 성경인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금방 눈치채겠죠? 누군가 옆에서 선물을 준다. 뜯어보니까 개역 한글이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그걸로 한다. 이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제일 무서워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떨어진다고요. 중간에. 이거 신천지였네. 요즘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뭐 제목 딱 치면 신천지였네. 이래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천지는 인터넷 검색할까 봐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못 보게 한다고요. 그거는 신천지라는 표가 되겠지요. 인터넷 보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이건 신천지구나 이런 느낌이 오겠지요. 또 입단속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라도 그런 공부는 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는 몰래 해야 될 이유가, 성경 공부하는 걸 왜 몰래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성경을 배운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몰래, 특히 그것도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건전하지 못한 성경 공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단을 분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시고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감에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목사님 속이고 몰래 공부한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무덤을 파는 행위랑 똑같아요. 절대 몰래 공부하면 안 됩니다. 복음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깥에 간판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간판을 붙여놨어요. 입구에.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잘 꾸며진 신천지가 만들어 운영하는 복음방이 있어요. 이게 위장 카페입니다. 위장 카페. 그러니까 기존 카페, 도멘톰스라든가 뭐 카페베네나 이런 기존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카페도 있어요. 노래방 같아요. 가면 방이 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칠판이 있고 한두 사람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책상 의자가 있어요. 이런 방들이 있어요. 공부방들이. 이걸 복음방 그럽니다. 주부들은 어디서 주로 한다고 그랬죠? 주부들은 가정집. 주부들은 가정집. 청년들은 카페.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 데려가는 데를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센터. 센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 센터니까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신천지로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국에 400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보니까 시흥에도 센터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미리 보세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두셔야 혹 속아서 가더라도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신천지다.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른데 아주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다른 센터를? 한번 보세요. 센터 특징을 잘 보시라고요. 센터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전면에 칠판이 있다는 거. 분필 칠판. 그것도 분필 칠판.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교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교실. 학교, 교실 같은 데 왔는데 성경을 가르친다? 신학교도 아닌데 바깥에 간판도 없고 들어오는데 깨끗하게 안에 교실이 딱 보인다? 칠판이 있다? 성경을 배운다? 이거는 신천지입니다. 금방 알 수 있겠죠. 갔더니 40명이 앉아있다. 그럼 20명 신천지, 20명 속아손 사람. 60명이다. 30명 신천지, 30명 속아손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옆 짝꿍은 다 신천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짝꿍들을 바람잡이를 뭐라고 그러냐? 잎사귀. 전문용어로 신천지에서 잎사귀. 그리고 여기 속아손 사람을 열매. 그래서 잎사귀 옆에 열매, 열매 옆에 잎사귀가 있다 그래요.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천지가 기피하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않는, 저 만만하다, 저 A급이다 이렇게 보지 않도록 그들이 싫어하는 D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피자들이 있어요. 태생이 게으른 사람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저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이단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 이단에 대해 정보가 많은 사람, 이런 경우는 신천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봐요. 미리 떠보려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 신천지가 집사님
하나님 교회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노골적으로 신천지 알아? 이러면 너무 속보이니까 그냥 하나님 교회라고 들어봤어. 그럼 글쎄 하나님 교회 하나님 성에는 들어봤는데 하나님 교회는 나 처음 들어봤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제 등급이 올라가겠죠? 그래 되면. 그런데 하나님 교회라고 들어봤어. 어간상홍 장길자 아니야? 뭐 이런다거나. 그러면 왠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어우, 이런 사람한테 신천지 알아? 그러면 그 이만희 사기꾼 집단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민감하고 뭘 잘 아는 것 같고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신천지가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도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 간단해요. 딱 드러나니까 유월절, 안식일, 성탄절,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 자, 어머니 하나님, 성탄절, 안식일, 유월절, 이런 걸 가지고 말을 건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입니까? 안증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신천지입니까? 신천지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두드러지게 드러나도 상대하지 말고 문 열어주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 교회는 간단해요. 대처하는 방법이. 그냥 문 안 열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신천지들은 거짓말 잘하죠. 연기 잘하죠.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하죠. 정말 토탈렌트래요. 신천지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늘의 연극 배우, 그리고 천국 탤런트 그래요.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을.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막 들어와가지고도 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하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고, 그리고 아주 감동을 준다고요. 그 사람들 정말 잘합니다, 연기를. 그래서 지금 많이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툭툭 쳐봐요. 딱딱 사람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와서 얘기해서 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런 걸 왜 묻냐고, 내가 그럼 당신한테 왜 물어봐야 되냐고. 이런 분들은 D급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경계심이 많은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데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구원 받았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뭐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꼬박꼬박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염려 없고, 그러니까 별로 경계심 없이 그냥 너무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등급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하고, 성경 공부 함부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공부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피해를 덜 받아요. 확실히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 경계심이 없고 그냥 귀 얇고, 그리고 남말 쉽게 믿어주고, 이런 분들이 영적인 사기도 잘 당하고 육적인 사기도 잘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경계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한 분들이 잘 안 빠져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한 분들이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저쪽에서는 안 좋겠죠. 맨날 설교가 그 설교고 뭐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러면 저쪽에 신천지는 딱 찍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쪽은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딱 대상이. 그리고 소속감.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회자와의 관계, 교회와의 신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틈이 벌어지는 걸 신천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급해서 빠지는 사람,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케이스. 이런 경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A급 대상자에는 원불교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들은 진짜 전도 잘 돼요. 원불교 아세요? 그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 있잖아요. 각 교회에 우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꼭 있어요. 말 많고 투덜대고 뭐 궁시렁대고 뭐 시험에 들었다 하고 사랑이 없다 하고 하면서 말이 많고,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신도들 이래 보면 빠지는 그룹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신앙의 연조, 직분 이런 거에 따른 게 아니라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빠지고 안 빠지고가 제일 많이 결정됩니다. 제 경험을 해보니까 빠지는 분들은 성향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 좀 안닥하는 분들, 교만한 분들이에요. 성경 500도 깼다고 하고 200도 깼다고 안 들어본 말씀이 없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겁없이 듣다가 배우는 거는 좋아하고 지적 호기심은 많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 가서 공부하다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체질이 안 맞는데 이런 분도 그것도 은혜예요. 네? 나는 공부는 체질이 안 맞는데 이것도 진짜 그건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신천지 안 빠져. 그런 분들은 하루에 4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하루에 4시간을 월화 목금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정말 체력이 많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신천지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 이런 분들 전도 안 하더라고요. 지침에 내려온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지침에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은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말라. 이게 딱 지침에 있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거든, 꼭.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시간이 되는 사람, 지적 호기심 있는 사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교회에서 뽑아내보세요. 누구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최고인 거예요. 대학생들이 최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고 정신을 투철히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수를 소개하고 상담사를 소개하고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 집사님 봐서 알았다고 말 안 하겠다고. 그리고 바로 신고해야 돼. 바로 신고.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빨리 알리셔야 돼. 이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아주 의무예요. 책임이고. 신고, 정신, 투철. 그래서 신고가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추수꾼들 들어올 때면 들어와 봐. 너희들 함부로 여기 활동 못할 거야. 우리는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교회야. 이게 딱 소문이 나야 돼. 그래야 신천지가 들어와도 부담을 느끼도록,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하여튼 와서 목사님과 성도들 이간을 시킨다거나 교수를 소개한다, 선교사를 소개한다, 상담사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불순하고 불온한 사람들이 발도 못 붙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바로 신고하는 교회. 신고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또 프린트물로 해서 목사님께서 아마 요약한 거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숙지하시고. 이거 아시죠? 센터 식별법 4가지. 그거 참 외워야 되는데. 센터 식별법 4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센터 식별법 4가지. 어쨌든 센터만 분별하면 신천지에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마지막이 센터니까.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센터 식별법 4가지.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월화목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면접 5만 원, 월화목금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 6개월 신천지. 이러니까 너무 특정되니까 신천지가 요즘은 할부로 1만 원씩 7개월, 8개월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면접 5, 6, 7만 원 복사비, 그리고 월화 목금 6, 7, 8개월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면접 복사비 월화 목금 6, 8개월 이렇게 외우시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슨 성경? 개역 한글 성경.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다.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신천지는 딱 걸러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천지로 인해 한국교회가 영적 전쟁에 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깨어 이제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잊지 않게 하셔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소중한 줄을 알아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깨어있어 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